오늘 말씀도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8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들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믿음과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아가서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8절, 9절 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파트를 누가 노래를 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8절도 지난주에 살피셨던 2장 3절부터 쭉 내려오는 여자 파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의 상반절까지가 여자 소프라노가 하는 파트고 10절의 하반절부터 14절까지가 남자 파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15, 16, 17절은 여자 파트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여성 소프라노가 부르는 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요 그라는 이분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걸 9절에서 다시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자,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신부가 될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고 신랑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신랑 될 솔로몬 왕이 이렇게 달리기를 잘했냐? 여러분, 이게 노랫말은 시구예요, 시구. 그래서 수필로 쭉 펼쳐줘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요약된 상징화된 언어를 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요소만 8절에서 놓치시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들려주는 목소리다라는 것과 그가 작은 산을 빨리도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뽑아내실 수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있고 또 나에게 그 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길을 달리는 게 아닙니다. 방해꾼이 될 만한 산도 넘어와요. 작은 산 정도는 금방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시고 길이 없는 곳에 거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장애물로 관계없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이사야 52장 갑니다. 구약 1031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번역된 이 말이 good news입니다. 영어로 good news.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것도 복음이에요.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에,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과 평화를 공포하는 것과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것과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그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처 그곳을 향하여 네 하나님이 이제는 다스리신다 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된 마귀가 머리가 상하여지고 세상의 통치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왜 하나님 통치권이 아직 이 땅에 작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뱀의 머리는 이미 파괴가 됐어요. 그러나 뱀의 마지막 운명인 불 속에 쳐듣는 그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2000년을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기다리세요? 당장 심판을 실행을 하면은 구원받는 자가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인데, 거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풀어내는 겁니다. 목소리와 산을 넘어 빨리 달려오는 발은 복음 전도의 모습을 설명한 거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세요.
아가서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은 순식간에 넘어오시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고 넘어오시는 구원자의 모습인데, 이거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란 얘기예요.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루와 어린 사슴은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본문에 여러분 요즘에 나가는 아가서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집에서 2번, 3번 보시에 이해가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본문의 마지막 7절에 보면 이 신부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랑과 신부 말고 다른 제3자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노루와 사슴들은 방해되는 요소가 느껴질 때는 같이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노루와 사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순수함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물질들과 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복음을 가져오는 8절의 말씀을 9절로 다시 표현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노루와 사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도적으로 오시는 거고 누가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주도적으로 오시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산을 달리고 산을 넘고 작은 산은 순식간에 넘어오는 그 활력을 가지신 분인데 9절에서 두 번째 부분이 참 재밌어요. 오셨으면 우리를 태우고 가든지 하셔야지. 그런데 보세요. 9절의 하반절. 우리 벽 뒤에 서서 어떻게 하세요?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8절은 엄청난 활력을 가지고 산도 넘고 작은 산은 순식간에 달려오는 노루나 사슴으로 비교하셨죠? 복음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장애를 느끼시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일 자 앞에 오셔서는 강제로 야 타자 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눈길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압적이지도 않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벽 뒤에 창살 뒤에서 왜 눈길만 주시는 거냐? 내 눈길과 내 음성을 들었으면 네가 문을 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발적 의사결정과 그 순수한 결정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 403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문 밖에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같죠? 벽 뒤에 서서예요. 문 밖에 서서 멀뚱멀뚱 있지는 않으십니다.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이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초청을 받고 있는 문 안에 있는 자가 열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교류가 일어날 것이니라. 아멘.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9절 이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두 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산도 빨리 달리고 작은 산은 순식간에 넘어오는 활력을 가지고 오시는 복음이지만 내 앞에 도달했을 때는 나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리시지 마음 놓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에 여기 조심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벽 뒤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또 창에서 보는데 창살 틈으로 엿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영역 밖에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그리스도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중요한 것은 초청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신부는 어디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벽 뒤에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창살 너머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자유롭고 나를 구속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에? 나는 세상이 부여하는 부요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눈에는 나는 갇힌 구역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고 있는 구속받은 종의 노릇입니다.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10절로 가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서서 창살 틈으로 눈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초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부터는 여러분 14절까지 나의 사랑하시는 분이 주었던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는 남자 파트입니다. 자, 신랑 되시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세요. 10절 하반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벽 뒤에까지 그렇게 활력 있게 산을 넘어 달려오셨던 그분이 자기 의지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를 않고 눈길을 주시면서 청하는 청유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할 때 처음에 주신 명령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결정이 나의 일생 중에 없었다 이거예요. 예? 그 결정이 없어요.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 나의 지연, 학연, 혈연, 나의 생활터전, 거기가 오염된지를 모르고 거길 떠나는 결정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라는 초청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이렇게 초청장을 주느냐? 그 앞에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장을 던집니다. 그럼 이 초청장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공짜라고 자동 판매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떨어지는 캔커피 뽑아내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가를 받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는 하진 않지만 이 초청장을 받을 만한 자에게만 말씀을 주신다 이게.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 이 신부, 예비 신부 어떻게 해서 초청장을 받았느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이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그게 못생기면 초청장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1장 설명드릴 때 얘기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햇빛에 쬐여서 거무스름하고 부석부석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신랑의 눈에는 왜 어여쁘다고 그랬어요? 1장 15절 가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 이 말씀 가져온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표현이. 그러면 1장 15절에서 신랑 되시는 그분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했느냐?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눈이 뭐처럼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였어요? 그 모습이 바로 위에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구나 라고 외쳤던 그 여인의 마음이 신랑의 눈에 너무나 그 바라보고 있는 눈이 순수하고 이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말씀 쫓아올 때 꼭 복습하셔야 돼요. 다 잊어먹으셨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새끼 염소가 물을 먹을 만한 샘이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벨화송이라 그랬어요. 고벨화가 뭐라고 그랬죠? 고페르, 속전, 생명값으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되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생명값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당신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구나 라고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그 순수한 눈, 비둘기의 눈같이 그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보자 신랑이 뭐라고 했던 거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말씀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 2장 10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초청장은 아무 얘기나 전달되는 초청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속전값에 대해 모든 것보다 눈을 순수하게 거기를 바라보고 찬양을 올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자에게 이 초청장이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안 떠납니다. 섞으려고 하지. 응? 그 순수함을 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어디서 떠나라는 얘기죠 지금? 어디서 떠나요? 자 9절의 하반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노루와 사슴같이 활력 있게 산을 넘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눈길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나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벽으로 갈라진 뒤에 서 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눈에 보면은 창살 안에 갇힌 자입니다. 여기서 떠나자라는 거예요. 벽과 창살과 그렇게 갇혀서 지내고 있는 세상. 아가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길 떠나라는 얘기. 그럼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냐? 어디로 가자가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자 하시는 곳이 여기다.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반구라고 표시된 이것은 비둘기 중에 맷비둘기가 있어요. 산비둘기. 그래서 그거는 이 털 색깔이 얼룩덜룩합니다. 반구가 그거예요. 얼룩반자에 비둘기 구자를 써요. 그 이스라엘에 실제 이런 새가 있어요. 철새예요. 집비둘기나 이런 것은 텃새지만 반구라고 표현한 것은 철새입니다. 그래서 이 철새는 때가 되어야 돌아오죠. 그러니까 벌써 새가 돌아와서 봄이 왔다라는 소식을 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12절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뭐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반응하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12절로 오니까 땅도 반응합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실제로 철새가 우리 땅의 소리에 우리 땅에 와서 그 소리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땅도 반응하고 하늘도 반응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죄 속에 찌들어 있는 인간만 모릅니다. 어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밑에 유괴돼서 갔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복리복락을 복으로 알고 그 세상의 임금을 자기 아비로 알고 눈이 가려져서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11절 하늘이 반응하는 때가 됐고 12절 땅도 반응하는 때가 됐다. 그 실제 상황은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가 진하게 발산되고 있다는 거. 향기를 토하는 때가 됐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이 초청하는 바로 이 장소가 뭐냐? 봄이 도래한 그곳. 또 하나 13절 푸른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어 향기가 진동하는 그곳. 이게 영적 의미는 뭐예요? 영적 생명이 가득하고 영적 열매가 맺히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거기로 가자. 내가 발 담그고 있는 벽 뒤에 창살 뒤에 있는 그곳은 내가 너를 이끌고자 하는 생명의 정원, 열매가 맺히는 낙원, 그곳이 아니야. 거길 뜨자. 14절 보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아직 14절까지가 신랑 말이라 그랬어요. 아직 초청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10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초청한 이 말이 13절에 끝에도 또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발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0절 하반절에서 시작한 초청장이 13절 끝에 다시 나온다라는 얘기는 초청하는 장소와 위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괄호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반응하는 봄이 왔고 땅도 반응하는 봄이 됐고 13절 상반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향기를 토하는 그곳으로 가자. 요게 양쪽에서 싸고 있는 건데 초청이 끝나고 나서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14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비둘기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네, 조금 전에 살피셨듯이 1장 15절에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이거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면 신랑의 눈에 이 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철새인 맷비둘기는 바위 틈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외딴 곳에 둥지를 틀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요. 이거를 우리 영적인 의미로 지금 바꾸자면 나만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글로 오셔서 같이 살면 되지. 여러분, 초청장소가 지금 거기가 아닌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초청장소는 어디로 가자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명의 정원으로 가자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너만의 장소, 거기서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14절 하반절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신랑의 입장에서는 신부 얼굴을 보고 싶고 신부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모르고 이렇게 할까요? 다시 이 말씀, 이 구절을 노래하는 남자 테너가 신부 될 자의 얼굴을 모르고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네 얼굴 좀 보여줘, 네 소리 좀 들려줘, 그렇게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목소리가 부드럽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들었어요. 신부의 얼굴도 아름답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적, 내면적 모습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를 신랑이 아는데 왜 자꾸 얼굴 보여달라, 목소리 좀 들려줘라고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외견적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외견적인 얼굴을 보고 싶다가 아닙니다. 13절에 끝났던 이 초청에 신부가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답변을 해달라. 응? 이해가 되십니까? 얼굴을 보여달라,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라는 이것은 13절로 끝났던 신랑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는 요청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혼자 거주하던 비둘기 같은 나의 사랑아, 그곳을 떠나 나한테 얼굴을 돌리고 내 목소리에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너의 응답을 좀 들려줘, 그 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9절에서 얘기했던 나의 사랑하는 분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는 그 표현이 14절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는 활력이 넘치시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을 뛰어서 복음을 가지고 가십니다. 단 그 앞에 서서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나랑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활력과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말입니다. 말로만 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 나한테 들려줘라. 여러분,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초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제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추후에 의심이 없이 믿어 들이십니까?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식을 채우려고 하죠. 복은커녕 교만의 늪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신다 그래요. 그 자에게는 은혜를 안 베풉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저는 듣겠나이다. 누가 처음에 이 마음을 드렸던 자예요?
어린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전에서 촛불 지키는 그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명해서 3번을 부르실 때 엘리지 세상이 알려줬잖아요. 내가 부른 거 아니니까 가서 다시 누워있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이번에는 이렇게 답변해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그게 복음을 영접하는 자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14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여기 또 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기도 하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 될 자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8절에서 들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구나. 그죠? 네, 이 목소리를 듣는 데에서 복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의 의미가 바위 틈에 거하고 절벽 위에 혼자의 둥지를 짓고 사는 너는 거기서 내려와. 나하고 같이 가야 돼. 이건 뭐예요? 실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결정이 있어야만 너는 열매가 맺고 꽃이 향기를 바라는 생명의 정원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청유다. 예레미야 7장 보십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예레미야 7장 22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내실 때 딱 원했던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냈는지 예레미야 7장 22절 보십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을 그 뜻이에요. 대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출애굽시킨 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왜 이런 말씀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남유다마저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올무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희생제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23절 오직 이것밖에 없었다.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면서 원하셨던 딱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방법을 이거 하나만 쓰십니다.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하나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실제 그 길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죠.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다. 여기도 보세요. 내 목소리 들으라 하고 얼굴을 어디로 향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잖아. 에? 여러분, 아가서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아가서 본문 14절 2장 14절에 뭐라고 돼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죠. 에?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풀어내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번제물 갖다 바치고 희생제물 갖다 바치라고 했느냐? 그게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딱 하나만 얘기했다. 뭐를 얘기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내 명령에 합당한 인생길을 살아가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악한 마음을 따라 꾀를 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려가면서 얼굴을 나에게 향치 아니하였다. 여기 얼굴을 보여라.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요. 위에서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이 활력 있게 산을 빨리 넘어온 그분이 처음에 우리를 보는 모습은 벽 뒤에 있는 자, 창살 뒤에 갇힌 자로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우리라고 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9절 다시 가세요. 9절의 하반절 보면 우리 벽 뒤에 서서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거는요, 신부될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가 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14절에 오니까 14절의 상반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래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께 가려면 세상에서도 떠야 되지만, 중요하니까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도 떠야 되지만 나만의 생활 방식, 나만의 사고 방식,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 거기를 깨고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한 생활 살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거기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지? 그거 아니거든. 나와. 여러분, 출애굽 때 주셨던 오직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여기도 보십니다. 호세아서 2장. 구약성경 1258페이지 펴보십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3절. 여기 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13절부터 읽는다고 하고 12절부터 읽었네요. 자, 뭐 같은 얘기지만 13절 다음에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자, 여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쁘게 보이려고, 여기 사람 사이에 연애하는 모습으로 상징한 겁니다. 저기 외간 남자가 있어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남편 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간 남자한테 추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받아줄까 봐 귀고리하고 예쁘게 장식하고 가요. 응? 근데 그게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 하나가 아니라 바알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방신들이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은 자꾸 섬기려고 하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거짓말도 하지 말고, 훔치지도 말고, 자꾸 간섭하는데, 바알 신 섬겼더니,
아니 재물만 몇 번 드렸더니 비도 내려주고 다산하게 해주고 세상에 복도 나더라. 그러니까 뭐하러 하나님 섬기냐, 귀찮다. 여기 떠나서 바알신 섬기자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도예요. 외도. 에? 외간 남자에게 추파 던지고 가서 사랑을 구걸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은 용서를 안 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던 당신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 이외의 딴 것을 마음속에 품었던 그 역사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하나님이 벌을 때립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했어요. 분명히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당신의 자녀는 벌 주기 위해서 자, 고통을 받으라. 그러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벌을 주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 뒤에 14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어떻게 하여? 계유하여. 이게 한자로 어렵죠. 개는 10개, 유는 타일을 유입니다. 그러니까 타일러서 깨우치다라는 거예요. 타일러서 이치를 열어주어서 그런 뜻이에요.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이 어디야? 광야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잘못 산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느냐면요, 광야에 가보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아는 곳이 거기에요. 광야로 안 데리고 가면 몰라요. 자기 잘나가지고 사는 줄 알지. 에? 모든 지위와 재물과 성공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지. 광야로 데리고 가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니구나. 야,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매를 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줍니다. 여러분, 회개가 완전히 일어날 때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하다 고민에 빠지고 늪에 빠지는 경우는 오늘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집 짓고 혼자 살고 싶었던 그 생각 안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장소, 생명의 정원,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그곳으로 가자. 소리는 들어도 실제로 액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구덩이를 팠던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사랑으로 타냅니다. 매도 되시지만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찾기 때문에 말로 타이를 때 들으면 하나님이 더 이뻐합니다. 예? 여러분, 말로 타이를 때 듣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100% 믿어. 나는 고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가 옳은 길이야 그러면은 내가 꾀를 동원해서 1000번을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얘기하신 게 더 옳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자는 매를 안 맞고도 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아요.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매 대십니다. 어디까지 가가지고 타일러요? 숲에서 타일르고 과수원에서 타일르고 논밭에서 타일리지 않아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꼭. 너의 생명의 근원이 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 가보자. 광야로 데리고 가서 타일릅니다. 여기서도 뭘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아가서 2장. 자, 15절은 이게 남자 파트인지 여자 파트인지 아직도 믿음의 선진들이 구분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15절이 주는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 여자 파트라는 의견이 더 강한데 보십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이게 만약에 여자 파트라면은 그러한 신랑의 청유를 듣고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명의 정원으로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신랑의 요청을 듣고 나서 신부가 하나 부탁하는 게 됩니다. 우리의 정원이라고 하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꽃이 핀 건 알겠는데 그 꽃이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여우를 잡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참 어려워요. 이 15절을 놓고 아주 다양한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일수록 있죠. 주석가 해석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문맥이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것을 먼저 잡는 거예요. 이 여우는 어떤 존재입니까? 포도원을 해하는 존재입니다. 분명하죠.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 걸 놓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밖에서 이리가 들어와요. 양떼를 해치러.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확 오죠? 그 무서운 얼굴, 이빨 드러내는 모습, 등치 큰 거. 여러분, 늑대가 개하고 달라요. 호랭이만한 늑대가 있어요. 야생 늑대 중에.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건 위협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늑대 그러면. 근데 여긴 재미있게 뭐라고 하느냐. 작은 여우래.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건 속을 수가 있어. 그죠? 이게 포도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움트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그 포도원을 해하는 존재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잡아야 된다. 뭘 얘기할까? 여러분, 에스겔 13장 갑니다. 구약성경 1165페이지 펴보십시오. 에스겔 13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에스겔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자. 자,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말씀 전하는 자의 경고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경고? 근데 이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뭘 전해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걱정하는 것도 죄라고는 해요. 성경의 원리가.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신학을 했다는 분인데 또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보면은 팔로워들이 뭐 몇십만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진리인 줄 알아. 근데 지옥이 있느냐 물으면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 머릿속에는 말씀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양반은 말씀을 머릿속과 가슴에 저장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상으로 뭔가를 여기다 집어넣구나. 그런 냄새가 보여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3절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뭐에 따라?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여우 나옵니다. 이 뜻을 이 문맥에서 잘 파악을 하세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시했느냐 했더니 5절 보세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우의 존재가 뭐예요? 방관자입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뭐예요? 황무지는 거기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활지죠. 그것처럼 성을 쌓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을 울타리, 그걸 정확하게 쳐야 돼요. 그게 말씀 선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포도원의 생명의 정원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정확하게 쳐놔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처럼 담장을 쌓을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말만 한 거지.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이들이 얘기하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요라고 합니다.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내 생각 아니야.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또 거짓된 점괘 가지고 온 거예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경고의 말은 안 전해요. 세상에서 나오세요. 거기는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은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합니다. 그게 뭐야?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니와. 자, 여기 집사님 계신데 11조를 해요. 뭘 원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그럼 아버님의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하고 기도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어지게 기도해 준다라는 거야,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 놓고 무슨 생명의 정원을 지킬 담장을 쌓았다고 할 수 있느냐.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말씀도 제대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당신 원하는 번영과 성공 그대로 이루어지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요 라고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에 있는 여우라는 거예요. 울타리 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정원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이요 하고 같이 맞장구 쳐주는. 그 울타리가 무너졌지. 세상과 교회에 무슨 울타리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또 봅니다. 17절로 갑니다. 자, 이 상반절에서는 지금 제가 읽었던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된 말씀 전하는 자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의 똑같은 행태가 17절부터 가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나옵니다. 17절 가보세요.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여기 잘 보세요. 17절하고 3절을 비교해 봅니다.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자, 이 선지자들이나 17절에 있는 이 부녀들이라는 것은 여자 점쟁이에요. 여자 점쟁이. 그 똑같죠?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자들. 그쵸? 똑같아요. 이 부녀자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라. 가서 그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분명하게 경고해라. 18절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가서 알려라. 여러분 여기 어렵죠? 선지자들은 이 짓까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신명기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달고 팔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로 장식해야 돼요? 말씀과 말씀으로 장식해야 돼. 그런데 머리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팔뚝에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방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밴드입니다. 밴드. 두르는 거 밴드. 그래서 여러분 영문 성경이 있어요. NIV나 이런 데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부적이라고 불러요. 부적.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다가 말씀을 담은 성구함이라고 합니다. 이걸 달고 손에도 성구함을 달아라. 이걸 정통 유대인들이 복장에 반드시 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접어놓은 종이를 말아가지고 요만한 상자에다가 이게 머리에 달고 다니고 오른팔을 많이 써야 되니까 왼팔에다가 또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수건 덮어 씌우고 이 손에다가는 부적 따르라고 그러면 그건 선지자도 아니지. 근데 여기는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잘못된 종교 현혹자가 있어요. 이게 점쟁이 여자야. 무당이야 한마디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손에다가 방석을 감아라. 그 다음에 머리는 말씀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뭐로 덮어버려요? 수건으로 덮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너희 얼굴에 수건이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왜곡하고 귀신적인 이적적인 마법의 뭔가로 치장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읽습니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부적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그렇게 읽으세요.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런 말은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자. 머리에다 수건 씌워놓으면 뭐가 보입니까? 가려운 거지.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녀들은 왜 짓거리 할까? 이스라엘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이거 마저 죽지 않은 게 다행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근데 기적적인 얘기를 자꾸 하거든. 응?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부적 이런 거 감아놓고 예언적인 능력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나 싶어서 바알 쫓아가던 마음에 그 무당 여인을 보면은 여기도 뭔 말씀이 있나 하고 쫓아간 거지. 그런데 이 부녀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 19절 보세요.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무녀들이 한 일은 있죠. 복채라고 합니다. 요즘에 복채. 응? 복채 갖다 바치는 거. 두어 웅큼 보리 또는 몇 조각 떡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 후구지책을 위해서 점괘랍시고 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거 분명히 죽을 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죽을 잔데 괜찮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이렇게 하고 또 정확하게 제 길을 가는데 아이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고 부귀영락을 쫓는 게 맞지 하고 살아있는 자를 죽일 자로 서로 섞어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로 돌아오세요. 오늘 아가서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아가서가 담고 있는 은혜와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2장 15절 다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꽃 생명의 교제의 향기가 나는 열매 이게 보존되려면은 첫 번째 이게 남자 파트인지 여자 파트인지 지금은 논란이 돼 있다 그래서 관계없어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생명이 움트는 포도원에 꽃을 허무는 존재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협적인 늑대와 이리가 아니라 안에서 작업하는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여우지만 다 허물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만 그런 짓을 합니까? 무당만 그런 짓을 할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걱정되는 게 꼭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야 그래 어떤 이상한 놈이 교회에 쳐들어오는가 보다. 자 여기 15절을 신랑이 한 얘기로 들으세요. 반대로 바꿔보시라고. 그러면 신랑이 누구에게 주는 경고예요? 신부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 작은 여우가 없느냐 이거야. 여러분 아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팔에다가 부적 두르고 키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에다가 수건 씌워놓고 영혼을 사냥하는 그 자가 뭐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한두 웅큼 보리 몇 덩이 떡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순수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뭔가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있으면은요, 이 속에 여우 크고 있는 거예요. 여우. 예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헐어버리는 좀먹는 작은 여우가 있는지 생각하시고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자, 여기 여자 파트예요. 여기서부터 17절까지는 확실히 여자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부들 이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분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이건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완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완전한 연합. 그 고백 후에 16절의 하반절 보세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는 뭔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 완전히 하나로 연합됐다라는 이 사실이 경험이 되면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비밀이에요? 신랑이 양떼를 먹이는 장소가 여기다.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장 7절 보세요. 1장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양떼 먹이는 곳을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알아버렸어요. 에? 16절 하반절 보세요. 그냥 글자만 읽어가지면 그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16절 하반절.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알아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백합화가 뭐야? 양떼를 백합화 중에서 먹입니까? 풀이 있는 푸른 초장에서 먹이지? 뭐가 이상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가서는 상징이고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백합화가 뭐가 백합화였어요? 1절 갑니다. 2장 1절. 나는, 이게 여자 파트예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러분 이거 지난주 말씀 선포할 때 알려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쁜 꽃이라는 뜻이에요. 평지에도 피고 계곡에도 피는 보잘것없는 작은 야생화다라는 뜻이다. 후자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많은 야생꽃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백합화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16절의 하반절 보면 주님께서 어디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백합화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어렵죠? 나와 그리스도가 완벽히 하나로 연합되면 양육받는 장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딴 데가 아니었구나. 완전히 연합된 바로 그 성도들 중에 있구나.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약교회에서는,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럼 그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게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많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326페이지에 펴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자, 이 둘 다를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속하는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일부러 겸손한 척합니다. 속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겸손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라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병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을 내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둘 중 하나입니다. 일부러 겸손하기도 하고, 또 천사 숭배함이라는 것은 영적 경험을 쌓았다라는 걸로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자랑하면 상 뺏기는 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하고 관계가 없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영적 체험 하나 하면은요, 말씀으로는 안 돌아가요.
신기해요. 그거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은혜 받았다고 자꾸 주장해. 그게 뭐예요? 여기 이거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줬다. 헛되이 과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은 어떤 교단은요, 목사 안수 줄 때 방언 못하는 목사는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 이거 칭찬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은 상을 뺏기는 거라는 거예요. 10절, 이들의 위치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고 말씀이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여기가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습니다. 자, 이건 우리 몸을 비유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머리에서부터 척추로 연결되고 모든 신경조직과 근육조직이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쭉 퍼져나가죠.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를 통하여 온 몸이 어떻게 된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관절과 힘줄과 핏줄과 신경조직에 의해서 온 몸의 모든 명령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온 몸이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랑 떨어진 자는 영양 공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는 모든 열매 맺는 삶은 어디로 연결될 때요? 연합될 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로 연합이 되면 머리에 붙은 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먹이는 곳이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양육과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가서 다시 갑니다. 16절 읽고 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하나로 연합됐다. 그래서 이때 발견하는 비밀이 그가 어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사실을 알아요? 교회 안에 있구나. 하나로 연합된 백합화 가운데에 이미 양치는 곳, 주님의 양육하는 곳, 주님의 영적 양식이 공급받는 역사가 거기에 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집에서 혼자 보지 뭐. 여러분 집에서 녹화된 설교 영상 보고 하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누가 요구하는 걸까요? 스크루테이프라는 대장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연결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지. 연합하여 머리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야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지. 그 이 안에 개인적으로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서로 부딪힐 때 찌그럭 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여기서 튀어나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시편에 뭐라 그래? 은혜로 들어주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머리에 있는 기름 곧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이건 제사장의 축복의 성령이 온 몸을 뒤집는 거예요. 아론은 그 상징이에요. 또 헐몬의 이슬이, 헐몬이 어디야? 레바논 쪽에 있는 헐몬산. 이스라엘은 거기에 쌓여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저장됐다가 땅을 적시거든요.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신구약이 얘기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아가서 3장 17절. 자, 여기 또 어려운 게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여자가 하는 파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되소서. 같아요라는 그 뜻이에요. 어린 사슴과 같이 되어주소서, 그 뜻이. 나의 사랑하는 분이여,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나 어린 사람 같이 되어주소서. 이해하신 분? 자, 이게 참 힘들어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일단 번역이 잘못됐어요. 날이 기울고라고 했죠.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날이 숨을 쉬고라는 뜻이에요. 옆에다 적어주셔도 좋아. 날이 기울고가 아니에요. 날이 숨을 쉬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돌아와서. 이게 돌아오다, return이라는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싸고 돌다라는 단어예요. go around. 무슨 뜻이다? 싸고 돌다. 또는 싸고 도는 상태, surround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return, 돌다 보면 다시 돌아오죠. 원위치로. return, 이게 돌아오다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의 첫 번째 뜻은 return이 아니에요. 그냥 go around야. 주위를 싸고 돌다라는 거예요. surround의 뜻이 먼저야. 그런데 여기를 돌아와서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이 똑같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라는 걸 보시면 그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시편 18편 가봅니다. 시편 18편 보세요. 구약 813페이지 시편 18편 5절 봅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4절 5절은 같은 얘기를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이 음부라는 곳은 어둠의 마을, 사망의 기거처를 얘기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기거처, 어둠의 마을의 줄이라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두르다. 이거는 go around, surround, 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8편에 이 말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기운이 나를 다 감싸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 여기서 두르고라는 단어 있죠. 이게 오늘 본문의 돌아와서입니다. 돌아와서는 return이라는 개념이지만 원래 뜻은 뭐다? 싸고 돌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게 안 좋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기운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할 때 씁니다. 사랑에 대해서 쓸 때는 안다라는 뜻이 돼요. 한 번 더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101페이지 펴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보시면 패역한 딸아. 자, 여기서 말하는 딸은 바로 앞에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보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딸아.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배역하고 딴 사람 쫓아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반역한 딸이라고 하는 거지. 자,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딸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아까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의 대상인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셔도 돼요. 근데 그 딸이 부모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반역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뒤에 말씀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러분, 반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역사의 힘을 받으면 여자가 돌아와서 자기 남편을 안게 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거는 그냥 되지를 않고 뭐로 돼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두어서 내 명령을 준행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 자체는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할 때 안다라는 단어 있죠. 이게 바로 서라운드의 뜻이에요. 서라운드, 고 어라운드.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아가서 2장 17절 다시 오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할 때는 날이 숨을 쉬고야. 그럼 날이 숨을 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고지. 그래서 여러분 영문 성경들이 있어요. NIV라든지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합니다. 새 국제요. 또 ESV라는 영어 성경에 있어요. English Standard Version. 이런 영문 성경에서는 날이 기울고가 아니라 날이 밝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날이 숨을 쉬는, 날이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 밝아오는. 그 다음에 그림자가 갈 때에라는 이것도 갈 때에가 아니라 갈 때까지예요. 원래 원문에 그 단어를 보면은 until이에요. until. 그러니까 이 얘기죠. 나의 사랑하는 분이요. 날이 새고 그림자가 도망갈 때까지 그런 얘기야. 여러분 그림자라는 건 어둠의 상징입니다. 어둠의 상징. 그러니까 어둠이 거치고 그림자가 사라질 그때까지 그런 뜻이고 돌아와서라는 이 단어는 리턴의 개념이 아니라 감싸주세요라는 개념이에요. 나를 감싸주세요. 어디에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나를 감싸주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아가서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에 둥지 틀고 있는 비둘기야 너는 내려와서 나랑 같이 가자라고 요청하는 게 신랑의 요청이죠. 그죠? 그런데 신부가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하고 그가 양떼를 먹이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 안에 있구나라는 비밀을 딱 확인한 다음에 다시 베데르산으로 오세요. 노루와 사슴이시여 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요, 나만의 세상 높은 곳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뜻이냐면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나하고 같이 있읍시다라는 게 아니고 베데르산에서 나를 감싸주는 존재로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되어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데르산이 뭐예요? 베데르산. 어렵죠? 그래서 2번, 3번 보세요.
그래야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실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지금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럼 베데르가 뭐야? 했더니 이게 베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은 쪼개다 나누다야. 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주석가들은 쪼개진 산, 계곡이 확 트여진 산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 은혜 다 놓친 겁니다. 쪼개다 나누다라는 이게 어디서 사용되느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조를 할 때 소 한 마리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반을 딱 쪼개놓으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변화 불변 어기는 자에게는 벌이 갈 거다라는 맹약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요. 그래 놓고 약속의 당사자 둘이 이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럼 그 뜻이 뭐냐? 너와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소처럼 반이 쪽 짝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약속의식이 요 쪼개다라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15장에 이게 나오는데 짐승을 잡아 쪼개놓고 나서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요. 거기에 누구 혼자 지나가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나눴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키는 약속이 아니거든. 아브라함은 그 약속 못 지켜요. 누가 해주시는 약속이야?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는 거야. 이걸 편무언약이라 그래. 쌍무언약이 아니에요. 쌍무언약은 양쪽이 다 약속을 한 거야. 편무라는 건 한 편만 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야. 내가 너하고 세우는 이 약속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신실함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지키마 하고 했던 그 쪼개는 그걸 베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베델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나를 안아주세요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약속의 산에서라는 거예요. 맹약의 산. 아브라함과 했던 짐승을 갈라놓았던 그 맹약.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의 산에서 나를 품어서 보호해 주소서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합의를 기억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도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합의를 이해를 하고 그분이 양떼를 먹이는 곳은 딴 곳이 아니구나. 푸른 초장이 아니라 백합화 중에 있구나. 한 몸으로 연합된 몸으로부터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곳, 그 교회가 바로 주께서 양떼를 먹이시는 양육장소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분이여. 날이 새고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당신은 약속의 산, 베델산에 있는 노루와 사슴처럼 나를 감싸 보호해 주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편 121편 봅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6페이지 보십시오. 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짧습니다. 자, 1절 2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이분 시편 121편을 기록한 기자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어요? 이게 무슨 산이에요? 이게 베데르 산이에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약속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리고 뭐를 요구를 하느냐? 5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자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서라운드. 우리 성경에서는 아가서 2장 17절에 돌아와서라고 번역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새 일을 창조하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할 때 쓰던 그 단어를 써야 돼요.
그 뜻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약속의 산에서 나를 감싸고 보호하는 자가 되소서. 언제까지? 날이 새고 어두움이 사라질 때까지 나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 주소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고백으로 아가서를 끝내더라. 여러분, 아가서는 저는 사실은 특별히 뜻을 두고 시작한 건 아닌데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야, 놀랍다. 이 안에 복음이 다 있구나. 여러분도 2번, 3번 계속 보시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징화되어 있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을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원리와 또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가 다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은혜로운 말씀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나가는 일시적인 울림이 아니라 저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깨우는 천둥 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시간을 헌신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